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나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한 번 더.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아멘. 의의 길로 나 인도하소서. 아멘.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나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참 좋으신 사랑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이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오직 주님께만 경배합니다. 오직 주님만을 예배합니다. 주님을 만나기를 소망하며 주님의 다스림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를 찾아와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를 꼭 만나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을 들려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예배를 통해서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서로 바라보시면서 인사하시겠습니다. 성령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실런지요. 하나님의 꿈인 복음이 전해질 때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무엇을 하고 살아야 할지 아주 간단해졌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복음이 전해지는 일이랍니다. 우리 복음에 앞장서도록 합시다.
복음의 앞장서는 우리 일산 영문교회,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매일 스치는 사람들 내게 무얼 원하나 공허한 그 눈빛은 무엇으로 채우나 모두 자기 고통과 두려움과들 감춰진 울음소리 주님 들으시네. 그들은 모두 주가 필요해. 깨지고 상한 마음 주가 여시네. 그들은 모두 주가 필요해. 모두 알게 되리 사랑의 주님. 캄캄한 세상에서 빛으로 부름 받아 잃어버린 자들과 나누라고 하시네. 주의 사랑으로만 사랑할 수 있네. 우리가 나눌 때에 그들 알겠네. 그들은 모두 주가 필요해. 깨지고 상한 마음 주가 여시네. 그들은 모두 주가 필요해. 모두 알게 되리 사랑의 주. 그들은 모두 주가 필요해. 그들은 모두 주가 필요해. 깨지고 상한 마음 주가 여시네. 그들은 모두 주가 필요해. 모두 알게 되리 사랑의 주님. 아멘.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하는 이유, 그것은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
사랑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오직 주님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 가운데에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또 함께 해주시는 그 주님을 체험하며 살게 해주시라는 마음으로 이 시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내려와 주의 자비가 봄비같이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나를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내려와 주의 자비가 봄비같이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나를 주의 자비가 내려와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내려와 주의 자비가 봄비같이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나를 주의 자비가 내려와 우리 일산영부교회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내려와 주의 자비가 봄비같이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나를 주의 자비가 내려와 우리 대한민국에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내려와 주의 자비가 봄비같이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나를 헤이호 헤이호 주의 자비하심과 헤이호 주의 은혜로 헤이호 나는 영원히 춤출 헤이호 헤이호 주의 자비하심과 헤이호 주의 은혜로 헤이호 나는 영원히 춤출 한 번 더 주의 자비가 내려와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내려와 주의 자비가 봄비같이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나를 주의 자비가 내려와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내려와 주의 자비가 봄비같이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나를 덮네 헤이호 헤이호 주의 자비하심과 헤이호 주의 은혜로 헤이호 나는 영원히 춤출 헤이호 헤이호 주의 자비하심과 헤이호 주의 은혜로 헤이호 나는 영원히 춤출 예수보다 더 좋은 친구 없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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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괴로울 때 다가와서 마음의 평화 주는 신실하신 나의 참 친구 외로울 때 찾아와서 친구가 되어주니 사랑 많은 나의 참 친구 주 예수 사랑하리라 나의 생명 다할 때까지 아멘 주 예수 사랑하리라 나의 생명 다할 때까지 예수 사랑 참 좋은 예수 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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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상에서 제일 가는 금으로 유혹해도 예수님만 사랑하겐 아멘이십니까? 세상에서 제일 높은 명예를 준다 해도 예수님만 따라가겠네 아멘 주
아멘. 나의 생명 다할 때까지 아멘. 주 예수 사랑하리라. 나의 생명 다할 때까지 주 예수 사랑하리라. 주 예수 사랑하리라. 나의 생명 다할 때까지 주 예수 사랑하리라. 나의 생명 다할 때까지.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아멘.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겠습니다.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길 원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길 원하.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 한 번 더 고백하는 마음으로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아멘.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에게는 오직 주님뿐이라는 고백을 드리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주님을 보길 원합니다. 나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오직 주님 한 분만, 오직 주님 한 분만 우리가 구한다고, 주님을 바라본다고, 주님을 사랑한다고, 주님과만 함께 하겠다고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정말 무엇과도 아버지 하나님을 바꾸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언제나 아버지의 은혜만을 구하겠습니다. 언제나 아버지와만 동행하겠습니다. 주님이 나의 주님이시고 아버지가 나의 아버지십니다. 나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인도해 주시는 그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나의 주변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나의 환경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나의 형편을 보는 것이 아니라, 오직 아버지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욱더 주님을 온 마음과 정성 다해 사랑하는 아버지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신실한 친구가 되어서 아버지 하나님만 바라보고 아버지의 말씀만을 붙잡고 아버지의 인도하심만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그런 삶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항상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또한 더 그렇게 삶으로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체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언제나 아버지의 은혜를 생각하면 정말 바다를 먹물 삼고 하나님 온 세상을, 온 하늘을 먹물 삼아도 아버지의 은혜를 다 기록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게 하시고, 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하나님만 바라보며 아버지께만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예배하는 시간에 이제 하나님을 더 바라보게 하시고 아버지께만 우리의 시선이 고정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나를 바라보시고 나를 인도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오늘도 체험하게 하시고 오늘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호흡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로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을 측량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 쇠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네이 하나님 크신 사랑이 측량 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나기로 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다 쓸까. 저 하늘로 비싸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을 측량 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 하나님 크신 사랑은 하나님 크신
주신 사랑은 측량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참 좋으신 사랑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을 살다가 이렇게 좋은 날을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를 찬양하고 기도하며 말씀 듣는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를 만나 주시옵소서. 우리의 찬양을 통해서 기뻐하여 주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과 함께 하셔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대로 말씀을 잘 전달하는 축복의 전달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마음이 좋은 땅과 같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뿌리 내려지고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가복음 3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3장 1절에서 6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거기 있는지라. 예수께서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한가운데에 일어서라 하시고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탄식하사 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 당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니라. 아멘. 네, 우리 문학에 있어서 수필이라는 에세이라는 그런 장르를 처음으로 만들었던 프랑스의 수필가 미셸 드 몽테뉴라는 분은요, 손에 대해서 이러한 글을 남겼습니다. 손을 한번 바라보자. 손의 모양이 어떻게 약속하고 맹세하고 간청하고 위협하고 저주하고 거부하고 무엇인가를 가리키고 기뻐하고 물어보고 놀라고 고백하고 아첨하고 가르치고 명령하고 비웃는지를 바라보자. 우리 입으로 표현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손으로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지 바라보자. 이와 같이 손은 여러 가지 의사들을 표현합니다. 우리 기독교에서도 손은 매우 큰 역할을 합니다. 손을 얹어서 세례를 주기도 하고 또 은총을 기원하기도 하고 또 축복을 빌기도 하지요. 초대교회에서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손을 하나님께서 현존하시는 상징으로 여겼다고 합니다. 더군다나 환자를 치유하는 손은 더 큰 의미를 지닙니다. 손으로 고통을 완화시키고 또 환자와 임종하는 자를 위로할 때 손을 사용합니다. 오늘 마가복음의 이야기는 오래전부터 손으로 남을 돕고 치유하고 또 위로하는 기능을 잃어버린 사람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는 손이 오그라들어 손으로 할 수 있는 어떤 것도 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더군다나 그는 오른손이 오그라들었다고 오늘 마가복음에서는 전해주고 있습니다. 오른손이 오그라들었다라고 하는 것은 인간으로서 행할 수 있는 많은 기능을 상실했다는 것이고 이것으로 인해서 매우 불편하고 또 고통스럽고 또 메마른 인생을 살고 있다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는
오그라진 손이 펴지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회당에 와서 앉아 있습니다. 그러나 마음의 손이 오그라진 사람들은 예수가 안식일에 어떻게 하는가 주시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메마른 손을 고치시는 예수님의 마음을 따라가 보고자 합니다. 또한 손이 아니라 마음이 오그라든 사람들의 행동도 따라가 보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는 마음이 오그라들어서 손까지도 오그라든 삶을 살아가는 일들이 매 순간 벌어지기 때문입니다. 우리 사회는 최악의 재난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2020년 1월부터 지금까지 우리는 코로나19 바이러스라는 감염병의 사태로 인해서 큰 고통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위축된 몸과 마음으로 서로에 대한 불신과 염려로 인해서 사회적으로 더욱 오그라든 손과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따라서 저는 오늘 이러한 위기 앞에 있는 우리들의 삶 속에 우리는 어떠한 마음 자세와 어떠한 행동적 실천을 하는 신앙인이 되어야 하는지, 또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함께 묵상하면서 결단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먼저 오늘 우리에게 주신 성경의 본문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읽은 성경의 본문은 공간복음서, 말하자면 마태와 누가와 또 마가, 오늘 우리가 읽은 마가복음에까지 동시에 다 실려 있는 내용입니다. 이러한 사실로 볼 때 성경의 기자들은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이 내용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안식일이라는 매우 중요한 율법적 규칙을 기반으로 한 정황 속에서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안식일은 신앙적 실천에 있어서 아주 중대한 기준이기 때문에 미시나라는 전통적인 규범에 따라서 이 안식일에 대한 규범을 36페이지로 정리해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36페이지 안에 243개의 문단으로 안식일의 규정을 정리하였고, 또 243개의 매 문단마다 39개의 규정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39개의 규정 가운데에 하나의 규정마다 6개의 금지 조항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러니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안식일이 얼마나 중요하게 여겨졌는지 충분히 짐작하고도 남음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바로 앞에 나오는 안식일에 밀 이삭을 자른 행위도 이 안식일법에 어긋나는 행위라고 바리새인들은 규정을 합니다. 따라서 이미 안식일을 위반한 이 예수의 무리에게 바리새인들은 반감을 넘어서 증오와 또 혐오하는 마음으로 예수를 죽이려고까지 생각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죽일 빌미를 매우 적극적으로 찾기 위해서 오늘 이 안식일 회당에서의 장면도 긴박하게 펼쳐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본문의 내용에 좀 더 집중해 보면 예수님은 안식일 날 회당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런데 그곳 한쪽 구석에는 손 마른 사람이 앉아 있습니다. 사람들은 예수가 지난번 안식일에 제자들이 안식일 규정을 어기고 밀 이삭을 잘라 먹은 일을 가지고 예수를 경계하고 있고, 또 그를 종교법정에 세우기 위해서 고발의 빌미를 찾고자 예수가 어떻게 하는가 주목하여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러한 적대자들의 기대에 부응이라도 하시는 것처럼 손 마른 사람을 회당 한가운데에 불러내시고 일어서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이 중에 어떤 일을 하는 것이 옳은가? 또 안식일에 생명을 구하는 것과 생명을 죽이는 것 중에 어떤 것이 옳은가? 이렇게 물으십니다. 그러다 예수님을 고발하려고 주시하고 있던 사람들은 아무런 대답도 하지 못한 채 침묵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들의 마음이 매우 완악하게 굳어 있는 것을 보시고 탄식하십니다. 그리고 애간장이 끓는 슬픔으로 분노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한번 둘러보신 후에 손 마른 사람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손을 내밀라. 그러자
그 손이 회복이 되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곧 회당을 나가서 헤롯 당인들과 작당을 합니다. 이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와 같이 안식일의 엄중한 잣대를 가지고 예수라는 사람을 어떻게 죽일 것인가를 놓고 긴박하게 벌어지는 장면들을 연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안식일에 손 마른 사람을 고치는 일을 두고 선을 행하는 일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 예수님은 손 마른 사람을 회복하게 하는 일이 바로 생명을 살리는 일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예수님이 선을 행하는 일이 곧 생명을 살리는 일임과 동일한 일임을 말씀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바리새인들은 안식일 규정만을 외침으로써 악을 행하고 있으며 생명을 죽이는 일을 행하고 있다, 이렇게 역설적으로 표현할 수도 있겠습니다. 세상을 창조하시고 또 생명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창조의 사역 가운데 만들어진 이 안식일의 법은 악을 행하고 생명을 죽이는 일로 변질되어 있음을 오늘 우리는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그것은 바로 이들의 굳은 마음 때문입니다. 메마른 마음, 마음이 말라버린 사람들은 사람을 보지 않습니다. 생명을 보지 않습니다. 이들은 안식일이라는 자신의 잣대만을 고집하고 경직되고 굳은 마음을 소유한 사람들로 존재할 뿐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타인의 고통과 슬픔과 절망에 공감할 능력을 잃어버렸습니다. 이들은 모든 인간들, 생명을 가진 존재들은 자신들의 기준과 잣대를 적용하기 위한 단지 대상일 뿐입니다. 모든 것을 대상화시키는 사람들, 그들은 공감의 능력을 상실해버린 존재들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어떠하신가요? 어쩌면 우리들도 바리새인들처럼 우리의 잣대와 기준으로 우리의 삶과 신앙적 지식과 또 경험들로 타인들을 대상화하고 또 공감하지 않으려는 그러한 마음들을 가지고 있지는 않는지요. 우리들은 우리가 속한 가정이나 사회, 그리고 직장과 교회에서조차도 우리 곁에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고귀한 인간으로 바라보지 못하고 우리의 기대와 요구, 또 우리의 판단과 잣대로 이들을 대상화시킬 때가 많습니다. 도처에 재난과 지진이 있고 또 사고와 생명이 경시되는 그런 소식들이 들려옵니다. 또 초유의 사태인 이 감염병으로 인해서 곳곳에서는 고통의 소식을 전합니다. 이러할 때 이 어려운 세대에 우리는 어떠한 마음으로 살아가야 할까? 여러 가지 고민들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이 어려운 세대에 우리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깊은 마음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깊은 마음을 조금 더 깊이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들에게 먼저 자신을 돌아보는 성찰하는 신앙인의 모습으로 살아가라고 말씀합니다. 2절에서 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여 하여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시는가 주시하고 있거늘 예수께서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한가운데에 일어서라 하시니 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니 그들이 잠잠하거늘. 바리새인들은 종교적인 삶을 위해서 무엇인가 배우러 회당에 나왔거나 예배를 드리러 온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그 예수가 안식일 법을 어길 것인가 어기지 않을 것인가, 또 이 예수를 어떻게 고발할까, 그 빌미를 잡기 위해서 여기에 앉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이렇게 질문으로 대답을 하셨습니다. 질문은 굉장히 좋은 도구입니다. 우리는 보통 누군가가 와서
도움을 요청하거나 또 혹은 누군가에게 도움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 때에는 질문을 하기보다는 코칭을 하거나 교육을 할 때가 많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질문을 함으로써 바리새인들이 자기 내면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십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이 질문에 그들이 잠잠해졌습니다. 이것은 침묵으로 들어간 굉장히 중요한 정황임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내면은 매우 이기적입니다. 그리고 자기중심적이고 또 하나님을 배반하는 특성이 있습니다. 우리가 자기 내면으로 돌아오게 되면 우리는 내가 얼마나 취약한 존재인지, 내가 얼마나 나약하며 사악한 존재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모두 다 자기가 옳다고 주장하고 싶어 합니다. 자기의 타당성을 주장하고 또 자기의 타당성을 행동하고 자기의 타당성을 가지고 명령하고 지시하고 훈계합니다. 이러한 목소리가 크면 클수록 우리는 나의 옳음을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더 크다고 할 수 있겠지요. 투사적 동일시라는 심리학적 용어가 있습니다. 좀 어려운 말인데요. 이 용어를 알아두면 굉장히 삶에 도움이 됩니다. 투사라고 하는 것은 던진다는 뜻입니다. 영어로 하면 프로젝션이라는 단어인데요. 이 투사 뒤에 따라오는 또 하나의 단어는 동일시입니다. 동일시라는 것은 자기 것으로 가져온다는 뜻입니다. 자, 이것을 심리학적으로 좀 예를 들어보면요. 우리가 아이들을 기를 때에 아이들이 어떤 외부적인 상황이 있건 없건 간에 괜히 짜증이 나고 또 뭔가 화가 나고 기분이 나빠져서 엄마에게 짜증을 부리고 화를 냅니다. 그럴 때 보통 엄마는 이 아이의 불편한 감정을 보통 엄마라면 그것을 달래거나 아니면은 위로하거나 이렇게 해서 아이의 감정을 진정시킵니다. 그런데 엄마가 미성숙하거나 자기 애가 아주 강한 어머니는 그렇게 하지를 못합니다. 아이를 잘 달래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달래다가 화가 나면 아이에게 매를 대거나 억압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때때로 복수도 하는 그러한 부모가 되어버립니다. 좋은 엄마라면, 괜찮은 엄마라면 아이의 내면의 불안과 분노와 짜증 같은 감정을 엄마는 그대로 같이 느낍니다. 그러나 아이의 그 불안과 분노와 짜증이 나는 그런 부정적인 감정들을 그대로 또다시 돌려주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엄마는 이 아이의 감정과 자기 사이에 어떤 틈을 벌려놓을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엄마도 불안하고 화가 나고 짜증이 나서 그 감정을 그대로, 아이가 던진 감정을 그대로 동일시해서 내 걸로 가져오고 싶지만 이 어머니는 자기를 성찰할 수 있는 기능이 있기 때문에 그 감정을 잘 담아주고 또 그 감정을 잘 달래서 더 좋은 것으로 아이에게 돌려줍니다. 그런데 오늘 이 성경 말씀을 보면요, 바리새인들은 이 투사적 동일시가 굉장히 많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안식일 법이 자기들의 목숨만큼 중요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들은 율법을 준수하고 특히 율법의 꽃이라고 볼 수 있는 이 안식일법을 고수해야지만 자기 존재감이 유지가 됩니다. 존재감뿐만 아니라 자기의 권력과 힘과 명예와 이 모든 것이 다 유지가 되게 됩니다. 그러나 이들은 이미 알고 있습니다. 나는 스스로 불완전한 존재이고 하나님의 정신으로 살고 있지 않음을 무의식적으로 알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의식적으로는 모릅니다. 내 무의식 안에 가득한 불안이 이 예수에 대한 증오와 혐오를 넘어서 깊은 시기심과 죽이고자 하는 엄청난 복수의 미움의 마음까지 확대되어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교회에서도 이런 일은 많이 일어납니다. A라는 분이 B라는 사람이 아무런 이유 없이 싫습니다. 그리고 보기만 해도 짜증이 나고 불편합니다. 그러면은 그 A라는 사람은 B라는 사람에게 자기도 모르게 자신의 감정을 조금씩 던지게 됩니다. 어른이라면 그것을 말로 하지는 않더라도 비언어적인 메시지로 괜히 눈을 피하거나 아니면 사람을 피해가거나 아니면은 옆으로 째려보거나 쑥덕거리거나 이러한 모습을 통해서 자신의 불안한 감정을 투사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 B라는 사람은 A라는 사람한테 아무런 감정이 없었다 하더라도 B라는 사람이 계속해서 자신의 불편한 감정을 투사하게 되면 자기도 모르게 그것을 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자기 걸로 동일시하게 돼서 그 A라는 사람에게 B라는 사람은 자신의 감정을 이 사람과 똑같은 걸로 돌려주게 됩니다. 이게 투사적 동일시죠. 그렇게 되면 두 사람 사이에 갈등이 일어나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투사적 동일시는 굉장히 무의식적으로 일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사용하는지 어떤지는 자기 성찰의 기능이 있어야지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성찰 기능이 얼마나 취약한지 모릅니다. 우리는 늘 갈등하면서 양극단에 서 있는 그런 존재입니다.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우리는 이 사이에 서 있는 존재입니다. 거룩한 안식일에 우리는 매우 취약하기 때문에 선과 악의 양극단에서 혹은 생명을 구하거나 죽이는 그 양극단에서 우리는 늘 갈등하면서 서 있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내가 그럴 리가 없다고 절대로 자신하면 안 됩니다. 제가 저희 집에 둘째 아이가 고집이 세가지고 돌진하면서부터 제가 매를 대기 시작했었는데요. 어느 날 봤더니 제가 매일 때리고 있더라고요. 우리가 나는 그럴 리가 없다고, 나는 선을 행하는 것을 선택하고 나는 생명을 살리는 일을 선택하는 그런 존재라고 확신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얼마나 취약한지 항상 나의 불안을 건드리는 사람에게 어떠한 분노와 증오와 미움도 투사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우리의 공동체 안에서 갈등을 일으킬 원인이 내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주님께서는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 투사적 동일시를 하시지를 않고 질문으로 되돌려 줍니다.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정확한 질문은 그 사람을 성찰하게 만듭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늘 하는 질문이지요. 여러분들이 교회에 나오고 몇십 년 신앙생활 하시고 또 내가 어떤 교회 안에서 중요한 직분을 가지고 있고 내가 사회적으로 어떤 역할과 지위와 기능을 한다 하더라도 우리는 자기를 스스로 성찰할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말씀 앞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하는 질문, 그 질문 앞에 서 있을 때에만이 진정으로 우리 자신을 들여다볼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고통당하는 이의 신발을 신고 걸어감으로써 그들의 아픔에 공감하라고 우리를 부르십니다. 예수님은 손이 오그라들어서 메말라버린 사람의 고통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셨습니다. 5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탄식하사 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예수님께서는 오른손이 오그라들어서 정말 한 인간으로서 인간답게 살지 못하는 한 사람의 삶에 공감하셨습니다. 그의 고통에 공감하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를 보셨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고발하고 죽이려는 빌미를 찾고 있는 바리새인들과 헤롯 왕원에게도 공감하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침묵하는 그들을 보고 탄식하사라고 하셨습니다. 그들의 죄악된 본성, 이 사악한 마음자리를 전혀 인지하지 못하는 무지함으로 굳은 마음을 보시고 슬퍼하시고 또 그들의 이러한 악한 마음에 대해서 분노하시면서도 탄식하십니다. 교만과 무지 속에서 살든지 죽든지 그냥 내버려둬도 되는데 예수님께서는 그들 중 한 사람이라도 돌아올까 하여서 그 사람들에게 공감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도님들, 우리는 이러한 이웃에 대해서 얼마나 공감하고 있을까요? 우리 세대는 타인의 아픔에 공감하지 못하는 그런 세대입니다. 코로나에 감염된 사람들이 직장으로 돌아갔을 때에 이 사람들이 그 동료들로부터 진정한 그 고통에 대한 공감을 받을까요? 직장 동료들과 이웃들에게 조심하지 않아서 그랬다는 둥, 또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입혔다는 둥 하면서 민폐녀나 민폐남이 되어버립니다. 피해자가 가해자가 되는 그러한 정말 기가 막힌 상황이 될 때가 있지요. 또 우리는 영아들이나 유아들이 방치되거나 학대되면서 죽어가고 있는 현실을 마주합니다. 출산율이 낮다고 걱정하는 그러한 마음보다는 있는 아이들도 우리는 잘 지키지를 못합니다. 범죄 심리학자이면서 경기대학교 교수인 이수정 교수는 요즘의 20대들의 공감력의 부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20대들은 태어나면서부터 핸드폰을 쥐고 태어납니다. 이들은 디지털 기계에 너무나 익숙하기 때문에 사람들과의 상호작용보다는 디지털 기계에 상호작용하는 것이 훨씬 더 익숙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에 대한 공감력이 이전 세대보다 완전히 낮을 수밖에 없습니다. 아이를 낳았지만 그 아이를 조율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아이의 고통에 공감할 수가 없습니다. 아이가 배가 고파서 울고 보채고 아이가 기저귀가 많이 젖어서 울고 보채도 그 아이의 고통에 공감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자기는 밤을 새서 컴퓨터 게임을 하지만 아이에게 우유를 주지 않고 기저귀를 갈지 않습니다. 우리의 이웃의 아이가 학대받고 방치되고 죽어가지만 우리는 언론 보도를 보면서 깜짝 놀라고 순간적인 동정을 할지는 모르지만 금방 잊어버립니다. 공군 여중사가 성폭력으로 인해서 생을 마감했습니다. 그것도 혼인신고 날에 생명을 끊어버린 것입니다. 저는 자살 충동을 가지고 있는 분들을 상담을 이렇게 곧잘 하게 되는데요. 우리가 자살하는 일이 되게 어쩌면 쉬운 일이지 않을까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요. 정말 조금이라도 양가 감정이 있으면 자살하기가 어려워요. 단 0.0001%의 희망도 없는 상태여야 돼요. 아무것도 없는 상태가 되어야 자살하게 됩니다. 자기의 목숨을 끊는 일은 정말로 힘든 일입니다. 아마도 이 여중사는 어떠한 희망도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에 자기의 목숨을 버려서 자기의 정말 그 결백과 또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호소를 한 것이었을 것입니다. 미얀마에서 어린 청소년들과 청년들이 민주화 투쟁을 하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길거리로 나옵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나라에서 일어난 일이 아니니까 내 일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금방 잊어버립니다. 우리는 내 자녀의 학업이나 진로, 나의 위치와 성공, 내 노후의 안정된 삶에만 거의 관심을 쏟습니다. 내 아이가 아니면, 내 손주나 가족이 아니면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탄식하십니다. 가난하고 고통 가운데 있는 이나 악한 생각으로 하나님을 배반하는 이들에게도 한결같은 마음으로 이들을 공감하면서 아파하십니다. 주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초청하십니다. 우리에게 슬픔과 고통 가운데 있는 이들을 위해서 탄식하고 또 공감하면서 그들을 도우라고 이렇게 주님께서는 우리를 초청하고 계십니다. 굳은 마음, 메말라버린 손이 아니라 우리의 부드러운 마음과 우리의 부드러운 손을 펼쳐서 이 세상에 생명 있는 모든 것들에 대한 사랑을 베풀라고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선을 행하고 생명을 살리는 일을 지금 곧바로 실천을 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손 마른 사람을 안식일에 고치셨습니다. 손이 마른 사람을 고치는 일은 꼭 안식일에 하지 않아도 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생명과 직결되는 일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큰 위험 부담을 안고서 이 일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즉각적으로 지금 바로 여기에서 곧바로 선을 행하셨습니다. 우리는 조금만 더 여유가 있으면, 조금만 더 나아지면, 조금만 더 건강이 좋아지면 선을 행하겠다고 미룰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선을 행하고 생명을 살리는 일은 시간과 장소에 구애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열고 또 우리의 손을 펼쳐서 우리 교회 공동체와 또 우리 사회 안에 있는 연약하고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끌어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은 그냥 값싼 동정이 아니고 책임적인 실천과 희생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그러한 주님의 요청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선을 행하지 못하고 생명을 살리는 일에 좀 더 적극적으로 행하지 못하는 것은 어떤 이유 때문입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이런 신앙적 실천을 위한 어떤 규범이 있습니까? 또 신앙적 실천을 하지 못하도록 막고 있는 나의 규범은 또한 무엇입니까? 우리 성도님들의 안식일 규범은 무엇입니까? 어떤 삶의 지식이나 경험, 또 혹은 신앙적 경험조차도, 혹은 또 신학적 지식조차도 우리의 마음을 굳어지게 했을 수 있습니다. 어떠한 불안이 우리의 마음을 조급하게 하고 긴장합니까? 강도 만난 이웃을 받아들이고 있지 못하는 우리의 마음은 도대체 어떤 것일까요?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또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겠는가, 영생을 얻겠는가 묻는 율법 교사에게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강도 만난 사람을 우리의 이웃으로 받아들이는 일이 구원과 직결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모두 다 손이 있습니다. 우리가 위로와 도움의 기능을 잃어버린, 또 치유의 기능을 잃어버린 메말라 버린 손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값싼 동정으로 잠시 잠깐의 눈물이 아니라 오늘 예수님처럼 선과 생명을 살림으로써 그 이후에 일어나는 모든 일에 대하여서 책임지고 희생을 감당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는 배우고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이 메말라버린 마음의 상처가 무엇인지 더 깊이 성찰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이 성찰의 과정을 통해서 굳은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또 따뜻하게 열려져서 타인에게 공감할 수 있는 그러한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책임적인 희생을 통해서 구원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악하고 또 위험하며 고통 가운데 있는 이 세대 가운데에서 오늘도 선을 행하고 생명을 살리는 일에 마음과 정성을 다하기를 바라시는 주님의 마음을 느껴봅니다.
언제든 악을 선택하고 이기적이고 교만하며 주님 없는 삶을 선택할 수 있는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집 안에서 튼튼한 감람나무같이 하나님을 매 순간 의지하고 우리의 의식을 주님께로 돌려 하나님 하신 모든 일에 감사하며 그 선하심을 찬양하는 삶을 선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시면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온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만 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으라. 죄중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주님의 음성 듣고서 너 구원 받으라.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이 복음 전하리. 저 죄인 회개 하고서 주 예수 믿으라. 온 구원 구하려 주 돌아가신 것 나 증거하지 않으면 그 사랑 모르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주 은혜 힘하니. 주 예수 이름 힘입어 이 복음 전하자. 온 곳에 나가서 전하지 못해도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기도 힘쓰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을 전하고 기도해.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을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공감하는 마음, 행동하는 손을 허락하셔서 하나님과 이웃을 전심으로 사랑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가 나를 돌아보며 나의 삶을 돌아보며 살겠습니다. 타인의 아픔을 공감하고 그들을 돌보며 살겠습니다. 또 선을 행하는 일, 생명을 살리는 일을 지체하지 않고 즉시 지금 바로 행하겠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을 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그 긍휼의 마음을 우리 마음속에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 허락하여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이 세상을 긍휼의 마음으로 보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가 이 세상을 바라볼 때도 그들 모두를 정말 긍휼하는 마음으로, 긍휼의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삶의 모습을 돌아보며 살겠습니다. 매일매일 성찰하며 살겠습니다. 매일매일 나의 모습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반성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모습으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가를 더 고민하고 생각하고 그 모습대로 살아가기 위하여서 날마다 매일마다 순간마다 그렇게 노력하는 아버지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 가운데 예수님의 사랑의 마음, 하나님의 그 사랑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타인을 볼 때 그들의 아픔을 공감할 수 있는 마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을 더욱더 도움으로 사랑의 마음으로 그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이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 그렇게 전달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통하여 나의 행동을 통하여 아버지의 은혜가 전달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살아가는 아버지의 백성이 될 수 있게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삶의 모습을 하나하나 이루어가면서 생명 살리는 일에 즉시 나아가는 그를 위하여서 복음 전하는 일에 하나님 지금 이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나아가는 아버지의 백성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모든 사람들에게 내 이웃을 공감하게 하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달하는 것을 행동으로 보여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과 이웃을 전심으로 사랑하는 그런 아버지 백성의 삶을 살아감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는 데에 아버지의 도구로 아버지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쓰임받을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이렇게 기도하는 시간에 주문을 외우듯이 기도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하나하나 변화되게 되길 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이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다 변화되길 원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 우리의 삶을 통하여 아버지께서 영광 받으시고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부하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주 내게 행하. 약한 나로 강하게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부하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주 내게 행하셨네. 호산나 호산나 죽임 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 내가 건너야 할까 내가 건너야 할까 거기서 내 죄 씻겼네. 이제 주의 사랑이 나를 향해 흐르네. 호산나 호산나 죽임 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 깊은 강에서 주가 나를 일으키셨도다. 구원의 노래 부르리. 예수 자유 주셨네. 호산나 호산나 죽임 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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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임 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호산나 호산나 호산나 죽임 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다 시스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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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임 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이 시간 우리 교우들을 위해서 또 우리 교우들 중에 환우분들을 위해서 또 환우분들의 치료 회복과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정을 위해서 또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는 약하지만 그래서 어려움에 자꾸 쓰러지지만 하나님께서 강하게 해주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일으켜 주십니다. 우리의 환우분들 또 우리 어려운 가정 다음 세대들 우리 모두는 주님과 함께라면 참 자유하고 참 기뻐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이 세상 가운데 넉넉하게 승리할 수 있습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우리 환우분들을 위해서 또 어려운 가정을 위해서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이시기에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나를 다시 한번 강하게 해주시는 그 하나님이시기에 너무나 감사합니다. 내가 눈이 멀지라도 다시 나를 볼 수 있게 해주시는 하나님이시기에 감사합니다. 내가 어디에 있더라도 나를 다시 한번 건져주시고 나를 위하여서 아버지의 사랑을 보여주시며 아버지의 역사를 우리에게 행해주시는 그 하나님이시기에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하나님 의지하고 이 시간 기도합니다. 아버지께서 사랑하시는 우리 일상연목교회에 있는 많은 성도님들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몸이 건강하지 않아서 건강이 허락하지 않아서 이 예배의 자리를 지키지 못하는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예배의 자리를 너무나 소망하고 있지만 하나님을 만나는 이 자리를 너무나 마음속에 그리워하고 있지만 하나님 건강이 허락하지 않아서 이 자리에 나오지 못하는 그 안타까운 마음 하나님 아시오니 아버지 찾아가 주시옵소서. 아버지 만나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아픈 부분을 만져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우리 성도님들 바라봐 주시옵소서.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을 말미암아 하나님 그 몸이 다시 한번 새것되게 하여 주시옵고 제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이 예배의 자리를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은혜를 그 자리에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리하여 이 예배의 자리에 나와 하나님께서 다 인도하여 주셨다. 아버지께서 붙잡아 주셨다. 아버지께서 우리 가정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뜻으로 인도하여 주셨다는 믿음의 고백이 우리 모두 성도님들의 입술을 통해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셨고 또한 우리는 그 성도님의 삶을 통하여서 그 가정의 변화된 모습을 통하여서 아버지의 살아계심을 다시 한번 알 수 있는 그런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우리 일상연목교회 가운데 하나님 다음 세대들이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꿈을 키워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뜻이 우리 아이들의 비전이 될 수 있게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일을 위하여서 우리 아이들이 꿈을 키워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고 아버지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그 일을 붙잡고 하나하나 그 모든 일들을 그 꿈을 이루기 위하여서 준비해 나아가는 아이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예배를 떠나지 않으며 하나님을 떠나지 않으며 교회를 떠나지 않으며 말씀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 아이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그 말씀을 항상 붙잡고 말씀을 통해 주시는 그 아버지의 뜻을 온전히 알고 깨달아 살아갈 수 있는 아이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어린 시기부터 그 마음속 보좌의 주인이 하나님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인도해 주시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 그대로 순종하며 살아가고 감사하며 살아가고 아멘하며 살아가는 우리 아이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래야 이 아이들을 통하여 그 가정이 다시 한번 변화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고 온전히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는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 믿음이 전달되는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는 그런 아이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 되게 예배를 예배 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영문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 되게 예배를 예배 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 교회를 교회 되게 교회를 교회 되게 예배를 예배 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자유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사역하리라. 교회는 생명이니 교회를 교회 되게 예배를 예배 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이 시간 우리 교회와 나라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영혼교회가 하나님을 우리나라가 하나님을 아는 나라가 될 때 우리 일산 영혼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온 세계가 하나님과 함께하게 되는 그 일에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사용하시는 도구, 그 도구가 우리 일산 영혼교회, 나아가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그런 모습을 갖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나라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의지해서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감사드립니다. 아버지께서 사랑하신 우리 일산연못교회, 하나님의 뜻이 있으셔서 이 일산에, 이 마두동 땅에 세우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일을 하실 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들을 하실 때, 하나님의 뜻을 세우실 때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일산연못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지체들을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아버지께서 사용하시고자 하실 때 아멘으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하나님 백성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고로 말미암아 이곳 마두동이 변화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고, 나아가 일산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고, 나아가 이 경기도가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고, 나아가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온전히 변화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을 아는 그 일의 시작점이 우리 일산연못교회를 통하여서 이루어지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기쁘시게 사용하여 주시옵고, 우리가 더욱더 아버지 앞에 준비된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가라고 하실 때 아멘 할렐루야 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아버지의 백성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온전히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통하여서 온 세계 열방이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런 온 세계 열방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고, 언제나 아버지를 향하여서, 주님을 향하여서 살아가는 그런 아버지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기쁨을 되는 그런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시게 되기를 원합니다. 더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만 우리의 시선이 고정되게 하여 주시옵고, 주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뜻만을 우리가 소망하게 하여 주시옵고,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위하여서 하나님 하나하나 우리가 매일매일 순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준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를 위하여 더 하나님 앞에 무릎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두 손 들고 기도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언제나 아버지 말씀 붙잡고 살아가는 아버지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그 말씀에 아버지의 음성 앞에 온전히 귀가 열려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항상 아버지 앞에 깨어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순간 그 즉시 바로 응답하고 일어날 수 있는 아버지의 백성 될 수 있게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고, 아버지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를 향하여 언제나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만을 향하여 살아가는 그런 아버지의 백성이 될 수 있게 되기 원합니다. 주님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밤에도 저희들을 주님의 전으로 불러주시고, 주님께 찬양과 영광을 올리고 또 간절한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시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귀한 말씀 들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오히려 상처를 주는 그런 메마른 마음이 되지는 않았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제는 주님의 마음을 닮아서 우리 주변의 어려운 사람들을 이해하고 저들의 정말 상처난 마음을 위로하게 하시고, 또 저들이 메마른 손을 움켜잡고 쭈그리고 있을 때 저들에게 다가가 저들에게 선을 행하며 저들의 생명을 살리는 데 앞장설 수 있는 우리가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선을 알고도 행하지 않으면 죄가 된다 하셨사오니, 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로 하여금 즉시 우리 눈앞에 있는 상황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을 적극적으로 행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 뒤에 닥쳐오는 어떠한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우리가 그것을 책임감 있게 감당할 수 있는 주님의 사람들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밤에 우리가 합심해서 간절히 기도한 제목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교회를 위해서, 또한 나라를 위해서, 또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하나님 들어 응답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며 이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로 기도하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